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우리 형제들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시고 악한 영들 회방을 막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로의 찬송가를 내게 바로 주소서. 유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친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능되고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 어려움을 여주셨네. 믿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웃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문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눈을 주소서.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신앙법에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희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드디어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오늘도 바다에게 권하려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이상을 보내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으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더러운 공의와 성령의 능력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의 복권에 내려주신 저한테 감사 찬송 부르면서 제 마지막 님 우리를 비춰주는 주의 빛을 비비고 사람들로 되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들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 바치옵니다. 우리 발길 떠나도록 증거되어 주시며 원수들과 사랑하게 제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보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춤을 추며 나의 집 하려고 이 왕의 영광의 날 올라오는 데까지 사랑 이빨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세월은 이렇게 흐르고 또 흘러 2025년을 맞이하여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세월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르는 세월 따라 우리 인생도 늙어가고 그것은 곧 우리의 정해진 생명의 종착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저 정처없이 떠돌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요,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저희 심령에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소서오니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장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리며,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형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 첫 주일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런 믿음의 굳센 뜻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주의 평안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삶에 지친 심령들이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려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좋게 속하오니 그래서 각 사람이 만들어 갖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 전면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뭐 달라진 거 확인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는 안에 보면은 교역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은퇴하니까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게 지난 3일에 벌써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퇴를 확인하고 이 경동제일교회에 모든 행정적으로 책임질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겠다는 그런 의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도 행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다른 교회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서 그분이 주재합니다. 예컨대 제적회의를 한 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 당회장이 와서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 행정적인 것들을 그렇죠. 은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후임 목사가 올 때까지 설교 목사로 해서 설교만 합니다. 원래는 교인 중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전략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적인 것은 MB 당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550장 찬송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래전 산지 눈보람 보고 남미가 같이 우리에게 오라만 나의 감사합니다. 말랐던 시간을 내 삶과 산을 마주쳐를 주 예수님 손을 찬송하니 남그나마의 하늘 성들아 찬양을 드리네. 사오와 대하는 거룩한 밤이 찬송이 부르는 사모치니 그 행정 얘기에서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이 기본 영조증을 우리 집 사람은 1월 2일자로 그렇게 발부를 했는데 또 그래도 괜찮겠지만 제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기본 영조증을 다 해놓을 테니까 좀 일찍지만 다음 주일 찾아가셔서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의 실감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의 의미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표대를 내 인생의 내 신앙의 표대를 세우셨습니까?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흐르는 세월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서 무엇보다도 이 한 해도 신앙의 승리자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나마 이 거친 세상에 사는 삶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면은 뭐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고 얘기 안 해도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에 떨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합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에 백모 삼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겠지만은 흰 털을 뭉쳐서 옛날 그 나무 때는 그 굴뚝에 거기 집어넣고 한 3년을 거기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그름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마치 까만 털처럼 보이는데 그걸 툭툭 털어버리면은 그름은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본래의 모습, 흰털 그대로 남는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지 못하는 그 모습만 달라진 그걸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국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 부닥칠 때에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되어서는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 집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모습을 그리면서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죽음이라는 보편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육신의 죽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향 친구들 카톡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옮긴 글이겠죠. 그때 믿는 것이 이 죽음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세 가지씩을 말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누구나 분명히 죽는다.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죽을 때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죽음은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의 고백 속에 내가 적신으로 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엄연한 사실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일깨워 주는지 모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기의 죽음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일전에 무한 비행장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었지요. 사망자가 179명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마다 사연도 많고 어린 아이로부터 80노인까지 다양합니다. 거기 뭐 부자도 적혀오고 뭐 좀 가난한 사람도 적혀오고 어느 집에는 일가족 9명이 함께 죽었어. 어느 누구가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체가, 내 존재의 실체가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멀리서 아이고 어쩌노 하고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서거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는 준비하고 살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12월 28일 조선일보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 인터뷰한 글인데 그 인터뷰 대상자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또 방사선외과 전문의 박광우 교수. 나이도 젊어요. 46살. 이 박광우 교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한 그런 인터뷰인데 이분이 낸 책 제목이 죽음 공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하는데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그런 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까. 그래서 책을 썼는데 죽음 공부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삶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은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살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의식하면서 익숙한 풍경도 새롭게 보고 삶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까 해서 흔히 웰빙을 얘기하는데 정말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죽는 것에 관심을 두고 웰다잉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삶을 바르게 진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도 한 점 후회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세히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뜻을 삼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정신을 차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은 교제를 매일 하면서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내 속에대로 내 욕망대로 그저 내 속에 터져 나온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영적인 죽음의 살에 있으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차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통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옛사람이라고 그 이후를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바울은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옛사람, 옛성품, 옛날 그 욕망이 그대로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 한 번이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그 새사람은 어떻게 사는 새사람의 삶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조용하게 혼자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 우선은 거기만 읽으시고 로마 12장 로마서 8장 12장 둘째 쳐놓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 거기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5장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여러분 옛날 동화의 바위 거인 은에서도 그 인자 바위 거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그가 나이 들었을 때는 그 바위 거인을 닮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다른 보고 그거 경계하고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스스럼 없이 외쳐지는 세상의 성공, 물질의 축복 그런 유혹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바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해서 내 인간이 약하잖아요. 내 의지가 약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신교회 서울의 한신교회라고 했어요. 이거 한신교회에 그 아주 진보적인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옛날에 섬겼던 이중표 목사님이랑 참 저는 이분을 깊이는 모르지만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별심 별세. 모든 책에 별세라는 말을 붙여요. 별세의 지도자, 별세의 그리스도. 이 별세라는 말은 뭐예요? 별세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별세잖아요. 어른들은 지금 별세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별세는요, 다른 세상, 다른 세상. 이 별세라는 말 속에 그분이 감겼던 것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부 표지에 이분의 책,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 끄트머리에 있는 그 글을 제가 이렇게 한 토막 잘라서 거기 올려놔서 집에 가서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뭡니까? 불신자들처럼 같이 교회 불신자들 더 잘 살고 더 누리려고만 몸부림치지, 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고.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문도 넓고 가는 길도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도 좁고 들어가 보면 가는 길도 험하지만은, 그래서 가는 사람도 적지만은 그 마지막이 문제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마지막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넓은 문 넓은 길 제 마음대로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아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주님의 영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어찌 원통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날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은 닫혔건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제발 열어주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향한 자들아 그만 떠나가라.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옛사람,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맛있는 거 사먹고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그 시민다운 삶의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가 뭡니까? 그 법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 법도가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의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떠나가서 원수에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걸 막 원수처럼 여기고 막 보복하려고 막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신실된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다 말씀해 놨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웃과는 어떻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은 하늘의 상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앞으로 몇 번 더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그걸 새기고 지켜가시면 하는 그 바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하다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행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도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뭐 어째 하다 보니까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같이 합시다. 다음 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와서 모델로 한번 설명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그거 설명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주 심오한 신비가 있어요.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삶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남은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일단은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은 내 옛사람은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길 노력해 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거든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인의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얻어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멋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름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참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고이 새겨서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게 주신 살아있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시고 옛사람 옛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정말 뜨거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신선한 그리스도인의 멋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예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세상 주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발 하소서. 모든 세상 주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은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과 가사처럼 이 끝이고 황량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햇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다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중심을 일러가시고 저들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돕는 손길로 도와주소.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만 이렇게 하시고 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풍족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회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받고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머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중에도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박영필, 박경혜 집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삶에도 건강과 더불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으로 저축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예배하러 오고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나채왕 남찬옥 집사님, 준결비 연수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을 모아 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공부하는 중에 있는 준결비 연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 해서 여전히 꿈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신 사랑과 미련한 종들의 심령 속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계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담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심령과 저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